정돈해 주십시오. 예. 우은경 권사님, 예. 회원님들 자리 정돈하시기 괜찮아요. 예, 거의 다 들어오셨죠? 예, 제가 오늘 특강을 해 주실 분은 저희 소망교회 원로 장로님 박완신 장로님이십니다. 박완신 장로님은 저희 소망교회에서 전 2대 갈렙 부장님도 역임하셨고 인사위원장, 교육부장도 다 역임하셨고 그 외에 또 다른 부서에도 많은 봉사를 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현재는 사회적으로 관동대학 법정대 교수로 계시며 사이버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박완신 장로님께서 실버시대 비전 행복 비결이라는 특강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어서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갈렙부 가족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갈렙부의 특강을 몇 번 했어요. 북한 선교에 관해서 제가 통일 선교, 북한 선교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또 그런 거는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실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 가서 전부 공무원 은퇴는 했지만 연금은 받지만 사는데 상당히 어려워해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해서 마침 거기 가서도 강의를 했고 또 이제 지금 국가 고위 공직자들로 구성된 국가 전문 자격사들 첫 시간에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인간과 직업 윤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장기수 부장장로님 또 이제 저의 간증과 함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저는 또 간증할 땐 참 조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저를 혹시 드러내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그러나 제 경험은 또 얘기해 드려야죠. 그렇죠? 제가 삶의 경험 이제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말씀 잘 들리세요 혹시? 예, 그래요. 왜냐면 마이크가 이제 상태가 그래가지고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은 근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들리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어제 한 구절 말씀 읽어드리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참 특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장기수장님 소개도 해드렸지만 갈렙교에 와서 보니까 너무 열심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도 좋지만 또 이제 임원들, 부장님 비롯해서 부감님들, 각 임원님들, 팀장님들 제가 뵐 때마다 제가 감격했습니다. 제가 사실 2대 부장을 할 때는 50대 초반 좀 지났어요. 중반 정도. 1995년도에 갈렙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학교 한 부서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오병영 장님 여기 오셨어요? 오장로님 여기 초대부장을 하시고 예, 오장로님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오장로님 우리 초대부장을 하시고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뭐 자연스럽게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왔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사실은.
그때 65세 이상 된 분들이 전부 갈래부 샬롬에 모였잖아요. 교회 학교 한 부서로 이렇게 갈래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 98년도 이렇게 이제 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니에요. 65세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하고 그냥 겸손히 섬기려고 예를 썼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죠.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잘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갈래부를 하면서 잘 섬기려고 사실은 다윗동산이라고 하는 야외 행사를 한번 갔어요. 야외 행사를 갔는데 그렇게 차가 아침에 밀려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소변이 안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 다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절선 비대증 있잖아요. 그러나 부장이 나올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밖에 서가지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빨리 소변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서서 뭘 그냥 기도하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내가 이제 시를 쓰고 그때도 수필도 쓰고 하니까 마침 내가 시를 쓰는 줄 아셨대. 전부. 그래 어떻게 합니까? 저녁 5시까지 참았어요. 근데 와서 그때 총무하신 분은 유원무 장로님이라고 벌써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막 싣고 갔는데 한 20, 30분만 늦었으면 제가 죽을 뻔했대요. 방광이 터질 뻔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참았느냐 이거죠. 나보고 놀리는 거예요. 참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래부는 특히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여러분 아까도 건강이 연약한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건강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순기 목사님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고난 역경 당할 때도 그렇게 나가면 충분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혜영 목사님도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갈렙이 85세 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죠?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건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국가 고위공직자들 전부 교육을 첫 시간에 그것도 전부 법률, 행정, 윤리 문제까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듣습니다. 바로 우리 갈래부 임원 여기 계시지만 신재환 집사님도 어제까지 듣더라고요. 제 강의를 전문 자회사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이종구 국회의원도 강남 가봤죠. 제 강의 듣고 지금도 감사해요. 우리 사무실에 실습도 했습니다. 장관 국회의원들이 다 많이 듣습니다. 행정적. 그런데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절대로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지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늙을 사이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몇 살로 보입니까? 지금? 몇 살로 보이세요? 없이. 네? 제가 39년생입니다. 39년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집을 샀다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 제자들 중에는 북한학을 배우고 북한 선교학, 제가 각 신학대학도 또 강의 많이 했거든요. 그게 관동대학교는 제가 아까 은퇴했죠. 근데 우리 부장님이 이제 관동대학인데 관동대학하고 사이버대 총장은 은퇴를 했습니다. 이미 얘기만 했고. 지금 이제 공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30년 전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전부 목사님이 다 됐어요. 그래서 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한테 그래요. 교수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제가 똑같아 보입니까? 내가 우리 한양대학병원에 우리 장로님들이 의사로 계셔서 거기다 고정적으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생체 나이가 30년 아래래요. 80년 생체 나이가 30년 아래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야 제자들도 칭찬해 줬어요. 너희들 자세가 30년 전이나 똑같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세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그래서 훌륭하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참 너무 그렇게 제가 이에 감사해서 잠깐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실버 선교에 대해서 잠깐 가땅가땅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 시대 이제 행복 비결 해가지고
강의 순서는 다음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예, 강의 순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번 이번 화면도 잘 보이시죠 뒤에? 예, 그러니까 실버의 비전과 목표, 또 하나님이 경외하고 사회봉사, 또 기쁜 감사로 살자, 또 실버 시대 맞는 건강과 행복 비결. 그러나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부베라는 유명한 유대계 독일 철학자 있어요. 나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바로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도 바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4대 덕목도 지능, 지식, 기술, 자세가 있지만 그중에 자세가 97%래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들이 한 겁니다. 97%.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래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는 논어에도 호지자 부려 낙지자, 또 호지자 부려 감지자. 저는 이렇게 부르겠어요. 감지자로 저는 고쳤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명한 청춘이라는 시를 썼죠.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다. 꿈을 이루면 늙는다 이거예요. 열정을 이루면. 여러분 꿈을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향한 꿈, 비전, 열정을 갖고 사시면 반드시 행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면 다음으로 당기시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리더십 중에도 3S 리더십.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 리더, 서번트 리더, 슈퍼 리더. 여러분,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내 자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마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건강하게 보이니까. 고맙습니다. 예. 홀로서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새는. 저는 부인하고 이제 같이, 그래도 아직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혼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새벽부터 나가서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오느라고 집사람한테 항상 아침마다 계란을 부쳐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좋다고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에, 그렇죠? 일반 오일도 안 쓰고, 또 이제 당근, 방울토마토, 이런 걸 섞어가지고 같이 부쳐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저께 내가 못 부쳐주고 갔어요. 바쁘니까. 강의가 아침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갔다 오니까 그래요. 내가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니까 꼭 같이 오래까지 같이 살다 죽게요. 그럼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언젠가 또 따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기도가 그래요.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 부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 얘기 같습니다만 너무나 그렇게. 그래서 서번트 리더로서 섬기는 자세. 저는 섬기는 자가 항상 섬김을 받는다고 그래요. 저희 교육에 장차관급들이 많이 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이 다 와서 들었어요. 강의를. 법률 행정이니까 행정관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장관 차 안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국민들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의 능력입니다. 화합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래부 모든 모임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화합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정말 나도 좋고 나도 건강하고 남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조직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률 1위래요. 머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데 갈등률이 1위래요. 제가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그 장신대 평신도 교육대학원에서 거기 다닐 때 거기 갔었어요. 그때 곽선희 목사님도 같이 모두 가시고 했는데 거기에 유대인 초원을 우리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번. 갔더니 유대인 초원에 가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 오면 제일 두려워한대요. 한국 사람이 오면. 그런데 한국 사람 2사람, 3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안도의 숨을 쉰대요. 왜? 싸우니까. 2사람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공직자 교육하면서도 항상 그걸 강의합니다. 절대로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갈등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갈렙부가 물론 다 평화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아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랑팀, 화평팀 모두 절대팀. 나 전부 부르지는 못합니다만, 그렇죠? 다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이름만 불렀는데, 화평팀이, 그렇죠? 화평하는. 바로 이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아까 이순기 목사님도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선교의 목표도 되고 최고의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어디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 봉사 최고 덕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돼요. 그렇죠? 삶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되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김철 목사님도 북방 선교부장 할 때 같이 평양도 같이 가고 중국도 같이 갔어요. 내몽골 제가 북방 선교부장 할 때 이제 나무 심어준다고 곽선희 목사님도 같이 평양도 같이 가고 연변과학기술대 중국에 한 20개 성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경영 전략에 대한 강의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 나라 목표를 두고 어디 가나 강의를 하거나 이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쏟아요. 물론 일반인들한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직접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신학자들, 제가 장신대 평신도 교육대학원 교육을 받을 때 성교학 교수님도 그래요. 복음의 절대성인 같대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 설교하라. 선교하라. 복음의 절대성.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자라도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문화의 상대성. 그래서 제가 복음의 상대성, 문화의 상대성을 위해서 북한에 가니까 아코디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로 아코디언도 배웠습니다. 아까 여러분 쉬는 시간에 여기 틀어드렸잖아요. 그리운 건강사. 그 아코디언 연주가 제가 배경음악으로 넣습니다. 그리운 건강산 연주를. 그리고 이제 금강산에 요즘에 가을이고 하니까 추수의 계절이고 하니까 이제 금강산의 풍경을 보시라고 제가 한번 제가 시를 금강산 관광이 최초로 시작되면서 그걸 때 시집을 썼는데 그리운 건강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님이 보고 12곡을 작곡을 해줬어요. 성가곡으로 몇 곡, 일반 가곡으로 또 가요로 이렇게 자꾸 12곡이 지금 전부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 또 세종문화회에서 불려나갑니다. 지난 10월 달, 8월 달은 또 예술의 전당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다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나도 좋더라고요. 나도 건강해지고. 그렇죠? 여러분 취미생활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취미생활을 또 이렇게 북글 수도 써요. 우리 곽선희 목사님, 김철 목사님 아까 중국도 같이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김경진 목사님은 이제 제가 그때는 은퇴한 후에 원로장로를 있으니까 은퇴한 후라 뭐 같이 못 갔습니다. 그러나 김경진 목사님 아버님하고는 또 북한 선교 사회를 같이 했어요. 제가 장로로서 최초로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을 총회 지낸 바람에 그때 한경진 목사님 또 세문안교회 또 담임 목사님 또 김찬호 목사님 김경진 아버님도 바로 제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북한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서 바로 그걸 시키더라고요. 통일위원장을. 그래서 그때 당시 해가지고 교계 대표로 평양도 다니고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통일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일선교사역 갈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 가니까 김철 목사님하고 한번 가니까 이 타조알이죠. 그 동그란 거 있죠. 그걸 주어요. 그게 내가 기왕이면 북글씨를 내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북글씨 써야 돼. 그래서 거기다 북글씨로 경천의인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또 애심양광. 이거는 애심양광 교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빛을 발하라 하는 거죠. 또 이신득세.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 다음에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람은 유명한 서해 대가가 써주신 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바로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끝내고. 이제 기쁨 감사, 슬픈 것. 여러분, 한 번 웃을 때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이상으로 건강 효과가 있대요. 감격해서 웃으면, 눈물 나도록 웃으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하대요. 그때 암세포도 녹인다고 합니다. 암세포.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웃으세요. 그렇죠? 갈렙 회원들 서로 모이시면 좀 웃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화를 내면 뇌세포가 사는데 뇌세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유지, 또 이제 복지국가 건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또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잘 극복하는, 고난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고난당할 때 잘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 하더라고요. 생물학자, 록펠러대 생물학 교수인데 그 사람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건강하대요. 적당한 고통을 받아야. 여러분 어때요? 날씨도 그렇잖아요. 햇빛 나는 날, 오늘같이 햇빛 나는 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사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썩는데요. 물고기가 죽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고통 당하시더라도 예수님 고통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참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는 이제 65세 이상이 7% 이상, 고령화 시대는 14% 이상, 우리는 815만에 16%예요. 고령 사회가 됐어요.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 그러니까 일본이나 저기 그라프 같은 데 초고령 사회로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령 사회로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실버 시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찾으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나의 휴, 나의 락. 결론 부분만 한번 펴주시죠. 네. 나의 휴, 나의 락 이런 말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까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마태복음 11장 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죠? 나의 휴 나의 락은 왜 내가 이 글을 붙였냐. 지난번에 수필문학의 6월달에 한번 실렸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저한테 전화 와요. 제목이 좋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한 쉼, 행복, 즐거운 낙을 누리시면서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실 오늘 준비는 제가 철저히 해가지고 저는 목사님도 그래서 한 30분, 35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벌써 시간이 어떻게 중간 행사하다 보니까 20분밖에 안,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